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의하면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40일 40야를 보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해졌습니다. 아마도 백성은 4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서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양식 없이 40일을, 그것도 산 위에서 버티기는 어려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를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처럼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보이는 신으로 여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기능과 눈에 보이는 모세를 대체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의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이 사건은 모세의 입으로 십계명이 선포된 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불과 40일 이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대한 충성의 다짐이었을 것에 무게를 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세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제거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던 자신들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었다는 뜻이죠. 또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 전통의 연속성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해야겠다는 목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불안함을 다스리고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지키려 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새긴 우상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겨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로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그럴싸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행위들이 결국 내 말과 내 뜻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아무리 먹고 마시고 기뻐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만족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뛰놀았다는 말은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웃음과 비웃음의 의미를 함께 지니는 단어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바로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예고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싸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셔서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신 일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 뛰놀다 라는 단어 싸크는 놀리다, 조롱하다, 가지고 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 행위가 예배의 연속성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놀리고 조롱하며 비웃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또한 교회에서 교제하고 함께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분을 놀이객감으로 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중재에 나섭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들으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고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32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용서에는 반드시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와 춤추는 자들을 보고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손에 들었던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서 깨뜨리죠. 감히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을 인간이 깨뜨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24장에 체결하셨던 언약이 인간에 의해 파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약이 파기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34장에서 깨어진 계약을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파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에 격노한 모세는 20절에 그것을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 즉 불사르다, 부수다, 가루를 만들다, 뿌리다 라는 표현들은 철저한 파괴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들로서 이스라엘 안에는 결코 우상이 존재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산산조각 나는 동안에 금송아지는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는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우상은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는 그들의 눈앞에서 증명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물에 뿌려진 금송아지 가루를 마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금가루여도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 우상의 실체가 바로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34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보응할 날에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송아지 반역의 결과는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징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이 넘었고 남녀노소 전체의 수는 200만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죽임당한 3,000명이라는 수는 분명히 큰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이 넘는 자들이 죽었어야 할 그 사건에서 3,000명만이 죽었다는 것은 나머지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2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진 문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레위인들은 모세의 명에 따라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자기 형제를, 친구를 그리고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 3,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한 그들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자기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인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때로는 검으로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찔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검과는 다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입의 말을 검으로 삼으면 그것은 상대방을 찌르는 흉기가 됩니다. 나의 말은 나의 인간적인 소원이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심지어 하나님까지 찌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던 이스라엘의 그 말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공격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검으로 삼으면 그 검은 성령 안에서 바로 나를 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성령의 검에 찔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신의 옛 자아의 실체를 깨닫고 그 사망의 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와 친구와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찌르고 미워하라 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검에 찔리기를 거부하는 나를 미워하고 그런 내가 말씀의 검에 찔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을 무기로 삼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불신과 욕심이라는 무장이 해제되어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의 검에 의해 내가 찔림으로 때때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회개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 편에 서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